비전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전이 뭐예요? 우리는 흔히 꿈이라는 말과도 혼용해서 많이 쓰는 말이 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이 청년들, 청소년들, 자녀들에게 비전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비전이라는 말은 사실은 꿈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비전이란 말은, 영어로 비전이란 말은 이 시력입니다. 시력. 보는 힘, 보는 능력, 시력이나 시야나 눈, 그러니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꿈을 의미할 때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 트립 하면 어디를 선교지를 여행하면서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비전 트립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꿈을 꾸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곳을 가서 보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그걸 보고 오는 게 바로 비전 트립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그러니까 보는 것, 보여지는 것. 사실 이게 비전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이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몇 주 전에 지지난주에는 제가 어우흥이라고 했었죠. 어차피 우승은 한국생명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쌍둥이 자매가 무리를 일으켜서 지금 개국에도 발칵 뒤집혔죠. 꽤나 시끄럽습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이렇게 선배 선수를 저격하는 글을 SNS에다 올렸는데 오히려 그게 화살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와 버린 경우죠. 그러니까 사실 자신이 볼 때는 그 선배가 나이 든 사람이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알았어요. 일부러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자매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는 거죠. 내 눈엔 남만 보니까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것만 집착을 하니까 내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걸 전형적으로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여 남이 하면 불륜이. 남이 하는 건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가 하는 게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력은 어떤지, 나는 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뭔지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중의 그 씨앗을 복중에 주시면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근데 사사가 돼서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딥나의 여인의 이야기였죠. 뭐하러 딥나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사로서 아마도 블레셋을 어떻게 하려고 내려갔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내려가자마자 한 여인을 보고 반해서 바로 올라와서 아버지한테 결혼시켜달라고 조르죠. 내려가는 중에 사자를 잡아서 죽이고 내려가서 결국에는 또 혼인을 하게 되죠. 그 혼인잔치에서 그 사자에 생긴 꿀 가지고 수수께끼 내기를 합니다. 수수께끼를 내면서 너희가 맞히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못 맞추면 너희가 내게 달라. 그 내기가 빌미가 돼서 결국은 그의 아내와 장인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 일로 아스글론 사람들도 죽였고 그 일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도 태웠고 이것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아내도 죽고 장인도 죽고 그 일로 또 삼손은 복수한다고 그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에단바위 곁에 가서 숨어 있었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또 몰려와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고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세밧줄 둘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끌고 가죠. 유다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 삼손이 묶여오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돼요? 그걸 불탄 삼실처럼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를 집어서 무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입니다.
그들이 시체가 쌓인 두 무더기들을 보고 라맛 레히라라고 이름 지었죠. 턱뼈의 산이다. 턱뼈로 사람들을 이만큼 죽였다라고 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을 지냈냐면 무려 20년을 사사로 지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그러니까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관계된 이야기로 라마레이까지 이야기를 첫 번째 사건을 다 마친 후에 그때부터 아마 삼손의 사사 스토리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몇 년이냐면 무려 20년이에요. 그리고 15장 20절에 그렇게 마치고 16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거기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15장까지가 삼손이 사사로서 첫 이야기, 딥나의 여인과 관계된 이야기로 끝났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고 16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사의 기생에게로 들어간 이야기하고 소래골짜기의 들릴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들릴라 때문에 사로잡혀서 눈이 뽑히고 결국에는 죽죠. 이게 삼손의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사의 16장은 사실은 삼손의 20년 사사 기간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보여요. 사사로 20년 동안 지나는데 그동안 10수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쩌면 삼손 입장에서는 사사처럼 굉장히 많은 다이내믹한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뭐 엄청 죽였거나 뭘 했거나 어디로. 그러니까 삼손은 그의 힘을 의지해서 여기저기 지금 오늘 가사까지도 내려가는데 가사는 저 블레셋 남단 끝지방이에요. 삼손은 어디든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을 만큼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요. 삼손의 20년 사사 기간 지내는 동안 특별히 한 일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기록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그의 사사로서의 삶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성경이 갑자기 10수년의 시간이 지나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사의 기생 이야기입니다. 가사는 이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리고 가사 이 다섯 도시가 블레셋의 주요 도시죠. 그러니까 부족 국가예요, 사실은. 근데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이 가장 큰 5 도시예요, 블레셋에. 근데 그 중에서 이 가사는 삼손의 고향 땅인 소라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저 밑에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가사가 남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이 가사는 아스글론이죠. 5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글론이 어디냐면 삼손이 혼인잔치 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구하기 위해서 저 밑에 멀리로 갔었죠. 지난주에 봤지만 멀리로 갔던 그 아스글론에서도 남서쪽으로 18km를 더 내려가야 되는데요.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블레셋 도시 중에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가사예요. 삼손이 블레셋 땅에서도 이스라엘 사사 삼손이 블레셋 땅에서도 저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건 삼손의 움직임에 제약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힘이 셌던 용맹했던 누가 그를 막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자유롭게 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라맛 레이 사건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자, 2절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자 삼손이 들어온 가사의 기생집을 애워싸고 밤새도록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왜? 삼손이 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면 죽이려고. 삼손이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끌고 온 것도 아니에요. 보면 혼자 온 것 같아요. 혼자 와서 혼자 기생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사들이 그를 덮치지도 못해요. 그만큼 삼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이라는 표현은 무려 2번이나 해요. 밤새도록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자기들끼리 안 들키려고 조용히 할 만큼 삼손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라마 레이에서 나귀 턱뼈로 딸랑 나귀 턱뼈 들고 블레셋 정예병 1000명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그 뒤로도 어떤 일들이 있었겠지만 삼손을 어떻게 정면으로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시도들을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삼손을 자신들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면 조용히 매복해 있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삼손을 두려워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삼손이 그런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삼손이 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몇 명만 데리고 와도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블레셋 가장 깊숙한 곳까지 왔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못할 정도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훈련시켜서 모아서 온다면 그들이 삼손을 대적할 수 없겠죠. 근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이나 지나면서도 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였을까요? 혼자 힘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랬을까요?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는 감당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삼손의 능력이 없었다기보다는 삼손에게 또 다른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요, 삼손의 마음의 문제예요. 삼손의 의지의 문제예요.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기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삼손의 마음이 늘 어디에 가 있냐면 여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쳐 보려고 갔는데 여자 보고 마음이 반해가지고 결혼하고, 또 저기 가서까지 가서 아마도 또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가지 않았나 싶은데 가서도 또 기생을 보고 그 여인에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삼손의 일대기 중에 가장 큰 사건이 3개 나오는데 뭐냐면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 다 여자예요. 삼손의 눈에는 늘 여인만 들어온 게 아닐까 싶어요. 다른 것들도 많이 보였겠죠. 근데 삼손은 그의 마음이, 그의 관심이 계속 여자에게 있으니까 보면 다른 일을 하러 왔다가도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여러 교회를 힘들고 어려운 교회도 많이 섬기셔서 상가교회를 보는 눈이 어떨지는, 마음이 어떨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상가교회는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주 어렸을 때는 이모부가 교회에서 광주에서 개척을 할 때 그런 교회도 가고 이런 개척교회들도 많이 섬겼지만 어느 정도 잘하고 제가 특히 부교육자를 하면서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내가 아는 교회나 이런 관계된 교회가 아니고서는 지나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안 들어와요.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동안에는 부교육자를 쓸 정도 규모가 되면 적어도 한 200명, 300명은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섬겼던 교회들이 그 정도 규모는 됐어요. 크면 수천 명까지 되는 교회에서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상가교회는 아예 제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많이 있다는 건 알지만 아예 지나다니면서 봐도 아예 제 시선이 거기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뭐가 제일 많이 들어오겠어요? 삼각교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 교회는 얼마에 어떻게 뭐가 어떨까 뭐 이런 것들. 왜? 제 관심이 거기로 가 있으니까요. 어디 여기에 오기 전에도 다른 교회도 가서 보고 뭐 이런 시설들도 보고 뭐 이런 것들도 보지만 계속해서 지나다니면서 관심이 그리 가는 거예요. 마음의 시선이 그리 가는 거예요. 왜? 어디에 교회가 나왔는지 어디 개척할 만한 데가 있는지 계속. 왜냐하면 내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계속 그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겠죠. 허리가 아프면 정형외과 허리 잘하는 데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가 아프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다녀도 치과 어디 있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이가 아프면 지나가다 치과만 있어도 저기도 치과가 있었네. 여기도 치과가 있었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 시절에는 사실은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의 규모 그리고 그런 어떤 큰 유명한 목사님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도 저분들처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뭐가 보일까요? 그런 교회들이 보이고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보일까요? 아니면 한 영혼이 보일까요? 당연히 교회를 개척하면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니라 한 영혼이 보여야 정상인데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큰 교회와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전히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줄을 대고 관계를 맺어서 자꾸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게 보이는 게 큰 교회와 유명한 목사님과 그들과의 관계와 어떻게 잘 이렇게 되는 길이 보이는지, 길을 찾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게로 와서 여기서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 상처받은 한 영혼이 보이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내 눈에 뭐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다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사실 내게 관심이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 교회도 저만큼 커져서 나도 저처럼 이렇게 유명한 목사가 되고 이게 내 관심이라면 내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여전히 아픈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그 영혼에게 내 시선이 가고 있다면, 내 마음이 가고 있다면 나는 그게 내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비전은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우리도 교회를 크게 일궈서 남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키우는 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한 영혼이 됐든 두 영혼이 됐든 이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키우신다면 모르겠지만 큰 교회나 유명한 목사를 볼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누구나 다 인정할 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TV는 제가 거의 TV를 보지 않으니까요. 근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출연하는 자녀들이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녀들은 TV에 잘 안 나오겠죠. 아주 정상을 약간 벗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는 아이들을 이제 부모가 신청을 해서 아마도 전문가가 이렇게 살펴보고 상담을 하고 솔루션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이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나오세요. 되게 국내에서는 어찌됐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녀를 키우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공감하는 문제예요. 정도가 좀 심하거나 아니거나 차이지, 저거 보면 우리 애들 똑같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아이들이 많아요. 엄마한테 욕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별 아이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얘를 바르게 키워가고 싶은데 이러기 싫은데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이런 이게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아이들의 뭐 말, 언행이나 이런 걸 보고 부모들이 어떤 이런 걸 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문제를 봐요. 그리고 솔루션을 주는데 애들이 변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전문가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자녀들에 관한 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애완견 많이 키우잖아요. 개훌륭이라고 있어요. 개훌륭.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전에는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조련사 누구냐면 이 강영욱 씨예요. 개통령이라고 불리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개통령. 개를 웬만한 개는 뭐 다 이 사람 손에 가면 다 바뀌더라고요. 심지어는 주인을 물어뜯는 개도 이 사람 손에 가면 조련이 돼요. 완전 바뀌어요. 이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 오은영 박사와 강영욱 이 조련사의 공통점, 제가 느낀 공통점이 뭐냐면, 저 같으면 문제를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문제만 보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원인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건 아는데 딱 상황이 닥치면 얘가 버르장머리 없이 하면 딱 화가 나니까 문제에 집착해요. 어디서 버르장머리 이렇게 나가는데 이분들은 안 그래요. 문제가 일어나는 건 당연히 부모의 문제도 보고 자녀의 문제도 보고 주인의 문제도 보고 개의 문제도 보지만, 문제는 당연히 보는 거지만 그 너머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으로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원인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좀 집착하고 매이는 그게 우리의 비전의 수준이고요. 전문가들은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 이 애완견들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볼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해결책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답을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답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고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을 하니까 오히려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볼 수 있는 게 능력이고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무엇이 보이는가가 내 행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비전이며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똑같이 교회를 섬기고 목사로 가지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어느 목사가 있어서 내 욕심 차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겐 지금 뭐가 보이고 있을까? 여러분 눈에는 가장 잘 보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뭐예요? 요즘에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가장 많이 띄고 내 관심을 갖는 것, 그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내 관심이 어디에 있고 뭐가 제일 많이 보이고, 심지어는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시각입니다. 삼손의 문제는 어디를 가든 일단 여자가 보여요. 근데 여자가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보고 그에 대한 반응이 보일 수 있죠.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애초에 넘어간 거긴 하지만 보고도 안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삼손의 눈에는
조금 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갔으면 아예 기생을 못 보고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겠지만 삼손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기생이 있다는 걸 물론 아마 삼손은 찾아갔겠지만 보인 거예요. 근데 보고도 지나가면 되는데 삼손은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다윗이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밤중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물론 조금 더 경건했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오니까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나중에는 전령을 보내서 데리고 오게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보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달라요. 첫 번째는 누군지 물어볼 때는 그냥 사람을 보내요. 나중에는 전령을 보내, 왕이 전령을 보내서 여인을 데려와서 그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없으면 잘 안 보여요. 봐도 안 걸려요. 그냥 지나가 버리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여기 3층에 말씀의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10년 동안 지나다녀도 교회에 있었네, 나 몰랐네 이럴 거예요 아마. 하지만 내 시선이 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면 지나치겠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나가면서도 인식하게 되거든요. 삼손의 눈에 기생이 보였다는 건 그의 관심이 거기에 많아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자꾸만 요즘에 뭐가 보이고 떠오르고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은 내 마음이 거기에 많이 가 있다라는 반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지금 뭐가 보이는지, 내 관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극히 육적인 것인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눈은 밝은지 어두운지, 요즘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특별히 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눈에 보이고 관심이 가고 있는 그것들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르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에 이끌려서 자꾸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만 보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좀 분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시종일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됨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건져 올리고 무엇은 버려야 하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을 다시금 씻고 정결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